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는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너게 알려짐으로 너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에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너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너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너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재판에 관한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속에는 온갖 인생살이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국가, 사회, 개인, 그리고 지금은 재판 문제, 법률 문제, 역사 이야기, 온갖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크게 우리가 12장부터 26장까지를 확대된 십계명이라는 최근에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그런 분석을 가지고 확대된 십계명이다. 그런 식으로 봤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16장에서 본 내용들, 16장 1절, 17절,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요 절기는 십계명 가운데서 제4계명 안식일 계명과 연관된 것으로 보니까는 그 안식일 계명을 확대시킨 걸 보니까는 참 그 자연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안식일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법을 정해준 것이거든요. 시간의 법. 그러니까는 이 절기들도 시간 속의 법이니까는 그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개인으로 알기 힘든 그런 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재판장이 돼서 나옵니다. 재판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7장 14절부터 보면요, 왕을 세우는 이야기.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18장 1절부터 가면은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일 성경이 지금 거기까지 딱 하고 끊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3, 4월 달에 다시 이어지는데, 18장 더 후반부에는 이 선지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장,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10계명으로 보면은 그 단지 이 부모 공경이지만 이걸 확대시켜 보니까는 사회 지도자들, 재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 공경은 단순한 부모 공경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기본 원리고, 이것이 사회에 나오면 사회의 지도자들, 사회의 이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면으로 연결해서 보니까는 이 확대된 십계명이라는 그런 그 해석이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모 공경이 강하잖아요. 효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 효를 강조하니 궁극적으로는요, 충을 충. 효를 강조해야지 충을 할 수 있어요. 충. 나라에도 임금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도 그 질서를 지키고 나라의 제도를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나와 사회에 나와서도 질서를 순종하지 않아요. 질서를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교육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정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다 뭐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 기득권자들은 이 질서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질서 유지가.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게, 이 기득권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역사는 보면 한 번씩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뒤비지고 뭐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자, 그런데 이거는 기본 질서예요. 기본 질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세워진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그 제시를 따르라. 우리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말씀하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 권세는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기본 질서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단순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많은 앞선 역사들을 통해서 잘못된 권세 때문에 부당하게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는 그 잘못된 권세를 백성들이 고통을 받다가 그것을 뒤집어 엎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던 역사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명기의 지금 이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앞두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단순해 가지고 이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출발의 기본 원리는 이와 같이 해야 돼요. 한 번씩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뒤집어 엎어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뭐 이래 했던 것들이 역사 가운데서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잘못되었어요. 뒤집어 엎은 사람이 또 악을 행하고 다시 또 뒤집어 엎고 이러면서 사회는 무질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이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이 북한 같은 경우에 보십시다. 즉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나와가지고 나를 새롭게 이제 평등한 세상으로 조선시대의 그런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게 나왔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그보다 더 악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조금 반발심이 있을 수 있어. 기존 질서를 존중하라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수 없어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시작했다고 더 디스토피아, 더 타락된 세상을 만들었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질서에 대한 가르침이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해서 무정부 상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공멸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 법의 엄청난 지배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법제도가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 사회가 혼란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죠. 법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법정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사법제도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이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만 살고 있는 건 잘 몰라서 그렇지 외국 여러 나라를 달아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아주 법이 잘 살아있고 그 다음에 법이 지켜지는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민주화되고 계속 더 나은 사회 제도를 추구해 나가면서 눈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야. 인류 역사상 이렇게 우리가 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사회 질서 가운데 살아본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조선시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오지만요. 사회 제도나 이런 게요. 있는 자들은 마음껏 누리고요. 그 특권 계층들이 이 나라의 모든 부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일반 백성들은 그저 나무 집에 그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도 자기 땅이 없으니까는 그 다 농사 실컷 지어 가지고 주인한테 주고 자기는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그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그런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이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 개혁을 거치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법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거짓과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앞에 나서가 지도자를 하인 양 이렇게 설치는 걸 보면 속이 정말 이 법이 죽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의 한계를 알아요. 우리는 죄인들이고 이 죄인들의 세상이야. 얼마나 덜 악하냐의 문제지 이 땅이 온전히 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재판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먼저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울 것을 말합니다. 각성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16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고.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그 각성에서와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구별됩니다. 각성은 지방 개인이 사는 곳이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중앙성소예요. 중앙성소. 그래서 계속 그거를 구별하면서 봐야 됩니다. 각성에 지파별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며 오늘날 우리도 보면 그렇죠. 각 지방에도 다 재판정이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판사, 검사 이런 제도들이 다 있잖아요. 저 제주도까지 어디든지 다 그게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대법원 가는 게 있죠. 대법원. 물론 그거하고는 다르지만은 그 형식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법체계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법을 깊이 연구하면 이게 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다. 맞아요. 이렇게 고대 문서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처럼 이 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책 자체가 없어요. 책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각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과 지도자들 준 거예요. 그들은 자 재판장들과 지도자 한데 재판장은 쇼프팀, 지도자는 소트림. 그런데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에는 지도자라는 거 유사를 둔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 오늘날 잘 안 쓰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라 그러는데 이 지도자라는 표현도 너무 이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들을 돕는 사무장 오늘날 치면은 이 재판 사무를 돕는 그런 서기관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관리들 그렇게 관리라고 변경하기 차라리 낫겠는데 지도자들을 해보니까는 지도자는 왕도 포함이 되고 다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은 공의로 돼 있죠. 공의로 돼 있는데 우리 보통 성경에 정의, 공의 또는 그냥 의 이런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데 대체로 정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때로는 또 바뀌기도 해요. 바뀌는 죠. 자간 미스파트 간 미스파트. 미슈파트. 그 다음에 의 또는 공익할 때는 체데크를 쓰면 체데크.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이러겠죠. 공의라 하는 말에는 평소하고 달리 여기는 체데크 미스파트 두 개를 하나 붙여놨어. 두 개를 붙여놨어. 그래서 재판을 의롭게 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의롭게. 그렇게 한다. 의롭다는 게 뭐야? 의롭다는 게 개념이 참 어렵죠. 바른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바른 거냐 이 말이야. 그게 문제잖아요. 바른 것, 옳은 것, 공정한 것,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백성을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 다음에 이 의롭게 재판을 해라. 이것이 첫 번부터 강조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의롭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자, 의로운 것과 반대죠. 굽게 하는 것.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이해관계 또는 뇌물을 받고 그렇게 누구를 두둔하거나 누구를 또 이렇게 굽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고 그렇게 판결하거나 그 다음에 외모로 보고 이 사람이 좀 선하게 보인다거나 또는 자기와 어떤 인척 관계가 있다거나 아는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고 참으로 나중에 돌이켜서 오랜 세월이 지나보니까 그때 참 내가 잘못 봤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기만 내면을 알 수 없으니까 그건 돌이켜보면은 제 판단했던 게 참 잘못된 게 많아요. 참 잘못된 거예요. 참 선하게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 지나보니까는 그 자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외모로 보고도 뭐 인정에 그렇게 좌우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공적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나중에 큰 폐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마라.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어느 도지사가 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드러난 건 없지만은 지금 조사 중이지만은 뇌물을 줘가지고 엄청난 부정한 돈을 가지고 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재판을 완전히 그게 죄가 되어서 공직에서 아웃돼야 될 사람을 재판을 뇌물을 받고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내세워가지고 무죄하게 판단해가지고 살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죠. 참 그걸 보면요.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이 비분강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나치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로워져. 이 잠언이 그런 내용을 해요. 지나치게 의롭지 말아요. 이 땅에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도 여기에 좋은 공기, 나쁜 공기 있고 물 속에서도 좋은 거 나쁜 거 있고 우리 몸 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지나치게 이 땅에서 비분광기하면요 자기 혼자
살면은 살 수 있을까요? 이 사회 가운데 사는, 이 사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원래 그런 곳이야.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거야. 거기다 이런 질서, 이런 억제하는 법을 두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선진국일수록 그런 이것들이 좀 덜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지금 불만 많지만은요, 사실상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면사무소 가서 호적 등본을 하나 띄는데도 거기에 급행력하는 게 있으니까 돈을 낀가가 주면은 빨리 해주고, 안 그러면은 지 볼 일 다 보고,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공직에 가면은 그들 먹거리고, 가면은 저거 할 일 다 하고, 사람들 기다리게 만들고, 민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 안 돼. 이 땅에 죄인들의 모임이 때문에 그런 이 요소들이 완벽하게 제거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 같은 저런 서비스 센터 가보면은 참 어떻게 하든지 친절하게 하고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물을 받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다. 여기도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요 단어는 히브리에는 마땅히 가는 이런 강조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체데크 두 개가 나와. 체데크, 이게 의거든요. 체데크. 여기 사독할 때 여기서 나와요. 사두개인 할 때 사독이 여기서 나와요. 그 이름이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독하니. 체데크. 강조 두 번 반복해서 마땅히, 우리 번역은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이랬는데, 원어를 직역하면은 공의, 의롭게 해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번역을 잘했죠. 그러면서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재판의 대전제가 공의롭게 재판하라. 미스파트 체데크. 사적인 판단, 외모로 보거나 또는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을 따라 재판한 사람이 그렇게 구분 재판하지 마라. 참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했던 박영수라는 사람이 특검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이 판사, 그런 검사 그렇게 보이면서 등장해가지고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부정과 비리의 이 아주 원흉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난 비리를 정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런 것은 늘 있어 왔으면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깝지만은 이게 세상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나치게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비분강개하는데요. 자기 자신도 한번 들어봐. 자기 자신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마땅히 그런 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죄를 방조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늘 그래왔던 거예요. 늘. 그러니까는 지금 재판하는데 필요한 인원들이 얼마나 많으면 변호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먹고 사는 거야. 인간 사회의 하나의 기본 요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19절에 나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공의롭게 판단하라 나오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7장. 자, 이 신명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7장 23절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1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장 여기 나오네요.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상반간에 공정히 판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럴 거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의 차별을 두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을 어렵거든 내게로 돌리라. 자, 이게 신명기 처음부터 나오네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인용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이야기를 했느냐? 무엇을 두고 했느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의 이 놀라운 그 병자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람의 일생 그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렇게 낫게 됐으니까는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안식일을 어겼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낸.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할례는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을 할례하는 일을 안식일이 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할 때 안식일하고 겹치게 되게 되면은 그래도 안식일에 딴 일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것은 행하거든요. 할례를 행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 온몸을 건전하게 온몸을 건강하게 병이나 귀신에 찌들려서 고통받던 자들을 살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법을 어겼다고 노여하니까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세의 법을 해석하는데 모세의 법을 해석하는데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외모로 판단하고요. 공의롭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큰 것과 작은 것이 그러니까 상위법과 하위법이 겹쳐질 적에는 그때는 상위법을 따라야 돼요. 상위법.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상위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 작구, 성경의 한 작구를 가지고 그걸 주장을 하고 그것만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맥락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구속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그걸 놓쳐버리고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크게 강조하게 되면은 자기로 봐서는 그게 맞죠. 그게 크게 보이니까는. 그러나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현미경으로 한 부분을 보고는 이 전체를 갖다가 현미경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한 부분이지. 부분을 너무 확대해버리고 전체를 놓치면은 안 되듯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맥락을 따라 공의롭게 해석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법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이런 법들이 이 기본이 되고 초등학문같이 기본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적용해요. 우리가 하나의 재판관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데 대체로 이단들은 부분적인 걸 가지고 강조해요. 부분을 확대합니다. 부분을 확대해요. 다 그랬다. 아주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고 예수의 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피만을 강조하고 예수의 피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그걸 가지고 그 안식일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만 강조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자세히 듣다 보면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하고 있는데 다 편파적 공의롭지 못해.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 어떻게 공의롭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 전체적으로. 그래서 66권 성경이 가지는 일관성과 유기적 관계 그리고 발전성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이런 전체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단이 왜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부분을 갖다 확대해 가지고 모든 걸 거기다 연결시켜서 보니까는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탁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경을 공의롭게 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재판에 있어 가지고 사용될 이런 기본 원리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 성경 해석에서도 적용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갑자기 22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 산 제단 곁에 아무 나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거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그 다음에 17장 1절 그러니까 우리 장절 구분이 지금 이런 경우에는 매일성경에서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더 엄밀하게 보면 여기 맞아요. 그러니 장절 구분은 표리를 위해서 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저 앞에서 재판 이야기 나오는데 갑자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제사 이야기는 흠이나 악질이나 소와 양은 내 아무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 이는 여호와께서 가정한 것이다. 16장 22절의 마지막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17장 1절은 가정한 것이다. 뭔가 서로 연결되는 것 같죠. 그런데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이 소와 양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온전히 들어라. 갑자기 재판장 이야기 나오다가 우상 숭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과연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뒤죽박죽 아니야. 갑자기 재판장 이야기하다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성경에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우상 숭배 이야기는
4장 24절에서 26절, 5장 7절에서 9절, 7장 1절에서 5절, 12장 30절에서 31절에 계속 나왔어요. 자,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 구조에 대해 가지고 이런 말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나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나왔다가 또 맥락하고 달리 또 나왔다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배려하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게 많이 나오세요. 맥락과 달리 또 갑자기 피를 먹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성경 속에 이것도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질서. 무질서해 보이는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순간순간 마치 사람이 잔소리 하듯이 순간순간 나와. 이게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앞에 나왔는데 또 나오고 이것은 강조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이 모든 이 율법을 딱 두 개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두 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리의 명수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세히 보면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그런데 우리가 수미상관 구조를 발견했지만은 수미상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우상 금지란지 가난한 이웃들 배려, 그다음 피를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은 그 나름대로 딱 짜여지지는 않지만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크게 보면요, 딱딱 지금 우상 숭배도 제가 말씀드렸죠. 4장 24절 26절, 5장 7절 9절, 7장 1절에서 5절, 12장 30절에서 31절, 17장 16장 21절에서 22절 여기 나와요.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딱 원리를 발견할 수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무슨 음악에 무슨 베이스 뭐 같은 그런 같이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더 자세히 보면서 요 원리도 한번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냥 쓴 게 아니고 신명기도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자, 이것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자세히 보시면요, 7장 2절부터 보시면은 7장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17장 2절입니다. 17장 2절부터 내용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행이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고며. 자, 재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상숭배 갑자기 이야기 나왔죠.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 자세히 우상숭배, 즉 다른 신을 섬기는 데 대한 재판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전혀 엉뚱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범죄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맥락을 자세히 보면은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언뜻 보면 무질서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자, 뭡니까?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잖아요. 이 우상숭배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네게 알려주므로 네게 듣거든 너는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면서는, 자,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소문만 듣고 바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4절에 자세히 조사하라. 19장 18절 한번 19장
우리 지금 매일 성경에 안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한 것이 판명되면, 자세히 조사하라.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은 자세히 조사하라. 이것도 남의 말을 듣고 그냥 인상으로 뇌물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굽게 해서 안 되고, 본인이 그 사건을 정말 그러한지 자세히 조사하고, 그 결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며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다. 무서운 법이죠. 사형법. 그런데 이런 사형을 행하기 전에는 자세히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돼. 확실한 증거. 부당하고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또 장치를 만듭니다. 죽일 자를 6절입니다. 6절.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마라. 정인이 있어요. 정인. 그런데 그 정인이 한 사람이 되어서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 돼.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억울한 재판이 있어서 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 정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판에 이거 다 나오죠. 위정교사, 정인을 거짓게 정인하라고 했던 그런 재판을 지금 하고 있죠. 정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억울한 재판 방지를 위한 제어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형받을 자를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아마 이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형일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를 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를 삼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3장 9절 한번 볼까요? 13장 9절. 13장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것도 사형시키는 경우예요. 가족 가운데서 우상 숭배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따르지 말고 그건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먼저 죽여야 돼. 먼저 죽여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책임을 주는 거겠죠. 사람을 죽이고 나면 얼마나 그 가책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 정언으로서 자기가 이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인이 먼저 그에게 뭇 백성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너무 잔인한 것 같잖아요. 너무 잔인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악을 제하는 사형 집행이 공개적으로 함을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그와 같은 죄에 다시 참여하지 않도록 그 죄의 경고를 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형 집행을 전 공동체의 악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사용하게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내 성중에서 서로 필요해. 자, 이 성중에 나오면 이건 지방이에요, 지방.
그 다음에 여호와 택하신 곳 중앙성소.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복잡해요. 그래서 판결이 잘 나지 않아. 서로 고소해가지고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가서 중앙성소에 가면은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고 재판장이 있거든요. 재판장, 제사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문제를 거기에서 판단해달라고 판단을 위임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방법원, 뭐 대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제도의 기본 원리, 이게 기본 뿌리예요. 왜 이 사람 제사장 재판장이 가서 뭐라? 그 제사장도 여기 참여를 하네. 제사장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은 따로 세웠죠. 재판장은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 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치며 여호와께 택한 것을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며 그들이 네가 가진 율법의 뜻대로 그들을 판결을 행하라. 율법의 뜻대로 판결하라. 문제는 이런 대법원에서도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참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줄일 수는 있지만은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고 노력하지만은 그런 이게 죄인 세상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 이런데 일에 휘말리게 되면은 참 인생이 어려워지죠. 힘들어지죠. 다시 말씀합니다. 11절에 판결을 행할 것이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 마라. 그 말은 공의롭게 하라는 말이죠. 공의롭게 하라. 사람이 만일 무부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죽여. 자, 이와 같은 이 중앙성소의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게 불복. 그런 경우에는 이 불복하는 사람을 죽여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 다시는 무부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이 법에 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악을 제거하려고 그러지만 그 악은 늘 있어요. 늘 있고. 그런데 심지어는 사법부 자체가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사법부가 통째로 부당한 판결을 내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어. 법은 그것조차도 인정을 해야 돼. 그렇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그 문제가 조명되고 새로운 판결이 나오게 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들 잘못했다고 다 잡아가지고 누구처럼 들어오자마자 적폐청산을 하면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피를 불렸죠. 그러나 새 정부가 돌아서 또 그와 같이 하면 이게 피해 악수나 피해 악수. 새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법대로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있습니다. 우리 기본에서는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좋은 것 같지만요. 그것을 뒤집어 엎는 사람 또한 죄인이야. 북한에 보세요. 북한에 저게 제일 바르게 한다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저 나라고 저 인간들이에요. 지금도 늘 극하고 있죠. 핵무기나 만지고 있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깡패국가죠. 깡패국가. 저런 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저런 게. 프랑스 혁명을 해서 나라를 혁명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단두대에 처형당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나 1688년 영국의 혁명은 명예혁명을 그거는 피를 흘리지 않고 법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사법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유혈 사태는 없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는 곳이 저 프랑스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의 뿌리예요. 전부 총칼을 가지고 뒤집어 엎고
극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된 인간의 입장에서는 보면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근데 확 뒤집어 엎는 나는 죄인이 아닌가요? 내 속에는 그들처럼 죄를 지을 그런 요소가 없는가요? 우리 착각하는 게 내가 의인이 되어버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와 악이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억제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땅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때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고 때때로는 법을 악용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땅에서의 한계고,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참 의만 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지만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많은 개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죄인들의 죄가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 77장입니다.